로마서 9장, 오늘은 영광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성도는 영광 받기로 예비된 자들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단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존재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은 다 아시는 구절이지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를 향한 최종 목적은 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를 영화롭게 하신 것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 대한 영원한 영광과 상급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냥 창세전, 그리고 우리의 현재 일상, 심지어 우리 고난까지, 또 우리의 존재, 그러면서 우리 존재가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그 정도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이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바로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된 자. 이게 로마서 9장 23절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게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언급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광 받기로 예비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틀림없이 우리에게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데 환난에 경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영광으로 끝납니다. 그 끝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의 임재 가운데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 그 끝입니다. 비록 성도의 삶이 고난과 눈물로 이렇게 점철되고 채워질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 볼 때 환난에 경한 것, 작은 것이라는, 아주 작은 정도의 경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영광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환난 때문에 우리 눈이 가려워져서 영원한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비참하다는 거죠. 우리가 받는 이 땅의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영광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영광을 입은 존재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돌아오는 주간에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 격차가, 너무 큰 격차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목숨 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실,
팩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실과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에 너무 많은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변화될 수가 없는데 이게 바뀌면, 우리의 인식이 바뀌면, 오늘 예를 들면 우리에 대한 미래가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 대한 미래구나. 이게 팩트입니다. 이거를 정말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사실 이 영광의 목적, 영광의 미래를 알게 될 때 오늘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고난과 하늘의 영광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늘의 영광을 정말로 다 믿게 되면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조금 몇 주간 보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걸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이 격차를 조금만 줄이면, 철저하게 영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너무나 신비한, 하지만 너무나 엄청난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나눈 것만 해도 우리같이 내 스스로도 내가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스스로도 내가 참 가진 거 없고 능력 없고 보잘것없다고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하는데, 나에 대한 이 계획이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셔요. 창세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미래에 관해서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한 줄, 고린도후서 3장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우리의 미래의 얘기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단순한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이미 진행 중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그때에 주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하여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진 바 되었고, 이미 우리는 점점 변화되고 있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조금 크게 확대해 보면, 그날 그때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100% 바뀌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 말도 맞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임했잖아요. 이미 구원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화라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영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현재적인 영광화, 이게 어떻게 보면 성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이미 영화의 시작으로 본다고 하면, 이 영광을 덧입게 되는 그것은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적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이 땅에서 변화되다가 주님 오실 때 완전히 그분의 형상으로 덧입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더디지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성화의 증거다. 우리가 반드시 있게 될 그 영광스러운 영화의 증거이며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왜 이토록 크냔 말이에요. 히브리 1장에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1장 3절에 보면, 히브리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본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납니다. 다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의 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완벽한 계획 안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정확한 것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니면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철 했던 말씀을 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 걸 가지고 말씀을 좀 보겠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현재 일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존재를 영광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마침내 영광으로 완성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성도는 영광 받기로 예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자들이라고 해서 사실 참말로 믿으시고 이 영광 때문에 오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이 영원한 영광과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맞닿아 있다.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필요하니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에 경한 것 중에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영원한 영광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영원한 영광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영광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영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저 여러분들에게 더욱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세상적으로 우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낙심하고 우리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스스로를 낮게 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창세전부터 창조주의 계획 안에 있던 존재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억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일상이 섭리하신 우리 주님의 손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고난까지도 그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특별합니다. 우리 존재를 빚어가시고 우리 존재를 성스럽게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그것이 우리에 대한 마침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계획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빨리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영광 받기로 예비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어려움 중에 있지만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그 어려움, 그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어려움 중에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